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실록이 짙어가는 조원 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걷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더욱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악한 모습을 따라하고 우리가 그 악한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 피하였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함께 400명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가시떨기와 같다, 시뛴 나무와 같다, 보리떡 같은 존재다,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화석류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도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보이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할빈교회를 이렇게 청계천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할빈교회에는 그때 당시에 개성파와 지성파 교인들이 다 모였다고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에 보면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성파와 지성파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하였는데, 이 개성파는 개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지성파는 지랄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하다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한판 붙고 그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할빈교회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크게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둘람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사회의 낙오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모두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 왕국을 이룰 때에 그들은 1등 공신들이 다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대한 사람,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되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주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삶에 쫓겨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굴 속에 모인 것 같지만은, 그들은 굴 속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이 아둘람굴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은 그저 사울의 힘을 피하여서 쫓겨서 그렇게 아둘람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아둘람굴에 400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한 굴이 아니라 다윗은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둘람굴은 정말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굴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을 알고 피난처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주께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7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신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타령을 했다든가 불평을 했다든가 자기들의 살궁리만을 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나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귀한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둘람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둘람굴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400명은 자신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인은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둘람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체험한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오늘 본문의 3절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둘람굴에서 그들은 체험한 것이 거룩의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로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깊은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의 역사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굴에 들어가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이 재앙이 지나게 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싹이 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싹이 트고 또 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였다는 사실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 아래에 놓여 있는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야수들 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경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움을 이렇게 보내주시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러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올 수가 있을까요? 원망과 탄식, 정오, 복수의 갈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야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둘람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현 정권을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자신들 신세 타령만 했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반정부 인사로 지금 말하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든지 아니면 도적대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져 대적하지를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닫는 이 다윗과 아둘람굴 사람들처럼 묵묵히 불평불만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묵묵히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거룩의 눈이 뜨니까 마음을 확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의 눈이 뜨여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다윗과 아둘람굴 사람들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 것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의 굳게 결심, 마음의 확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둘람굴 굴 속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확정되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400명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영적 회복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확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